기도는 열쇠다 라는 간단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쉽고 빠르고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였는데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얀 마텔이라는 분이 쓰신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한 가족이 동물들을 배에 태우고 이민을 가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되고 모든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잃고 한 소년이 아들만 깨어났는데 뭐지 하고 딱 깨어나 보니까 옆에 뭔가 소리가 들려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도 살려고 보트에 몸을 실었고 이 소년도 살기 위해서 보트에 몸을 실었던 거예요. 그 후에 무려 227일간 바다를 표류하며 생존하는 내용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신기한 소재기도 하고, 과연 저렇게 작은 보트 위에서 소년과 호랑이가 공존할 수 있을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둘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나중에는 서로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요. 정말 평화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긴 해요.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년이라면 작은 보트 하나에 그 망망대해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호랑이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호랑이가 있었던 그 긴장감 때문에 227일간의 오랜 시간을 떠도는 동안, 조난당하는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신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이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신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구출의 희망을 등졌다 해도 신은 제게 휴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신호를 주십니다. 참 멋진 대사예요. 물론 이 인도 소년이 믿고 있는 신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렇게 멋진 대사로 남겨놨습니다. 사랑하는 브로스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과 같은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던져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열쇠다, 엘리사가 했던 기도,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 수넴 여인의 믿음,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읽었던 묵상 말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애를 들쳤고 어디를 가느냐, 빨리 장사를 치러야지, 장례를 치러야지, 왜 갑자기 얘를 들쳤고 어디 가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엘리사 선지자를 믿습니다 하고 유일한 소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이 그렇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기도는 열쇠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작은 문제라고 해서 안심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적지 않게 당황하고 때론 절망하기도 하며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한 땀 한 땀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면 대처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어떤 이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렵게 얻은, 정말 어렵게 얻었거든요. 이 수냄 여인이.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을 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의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수냄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수냄 여인은 자신이 당한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내 생때 같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방법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놓고 하나님 이거 다 해봤더니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수냄 여인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로지 엘리사 선지자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물론 수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도 아마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즉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즉 선지자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책임지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붙잡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보이가 없어졌구나. 자, 친구가 대신하십시오. 자, 아멘. 아멘 해야지, 크게. 요한이처럼 크게 해줘야 돼요. 친구의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분명한 신호이자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떤 인생이든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악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히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오늘 말씀과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혹은 절망하기보다는 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법을 가지고 풀어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것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사단이 응답할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돈에 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 속에서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일들을 사단 마귀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 물질에 시험 당하지 않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자, 수넴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미리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저 지금 선지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하고 기별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죽은 아들 들쫓고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겁니다. 이때 게하시가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아이 위에 놓았는데 어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아닌 그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지팡이는, 성경에서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왕의 홀과 같이 그 주인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왜 여러분 에스더 말씀 기억하실까요? 에스더 말씀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아갔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법에 황제가 먼저 불러서 황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괜찮지만 부르지도 않은데 먼저 자기가 황제 앞으로 나오는 건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방지게 황제가 부르지 않는 네가 먼저 와 했을 때 황제가 왕의 금홀, 왕의 지팡이 위에 보석 같은 것들이 막 달려있잖아요. 그 지팡이 금홀을 내어 밀었을 때, 그 지팡이 근데 그 당시 황제이시지만 그렇게 길이가 긴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땅을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작은 요 정도 사이즈의 지팡이인데 이거를 그 사람에게 내어 밉니다.
그러면 건방지게 네가 멋대로 나한테 찾아왔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니? 하는 거, 그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이었어요. 바다야 갈라져라 이런 명령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어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불평불만 하고 있으니까 반석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할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즉 한마디로 지팡이는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사역의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지팡이를 주고서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의 지팡이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도 똑같이 가서 해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엘리사가 이제 직접 집으로 내려가서 죽은 아이의 침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것을 봤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는, 완전히 얼굴과 손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아이에게 맞춰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일시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나 신비롭고 주술적인 장면 같기도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끼자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완전수로 죽음을 이기고 완전하게 살아났다라는, 그런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프란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여는 궁극적인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중요한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고 회복된 이 놀라운 사건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 사역이, 일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막연하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냐에 따라서 그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닥쳐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화 되셨으면서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고통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당신 엘리사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수넴 여인의 품에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수넴 여인의 품에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랍이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을 우리를 위해 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용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귀에,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어떤 악한 고통의 문제도 어떤 악한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 그게 기독교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사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짐을 당하고 비판당하고 결국은 순교당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말씀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수넴 여인처럼 똑같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기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때 기적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맛보게 되는,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다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